저희들이 지금 29절에 나와 있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신을 버린 자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버림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버림의 목적 중에 나와라는 그 부분,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살펴봤고, 어제부터는 우리가 버림의 목적 복음을 위하여 그 두 번째 시간에, 오늘 복음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버림과 헌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서 버림과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제 그 자체로 버림, 또 헌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향한 헌신, 굉장히 완벽한 모범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 그 가운데 그 헌신의 길을 가면서 흔들리지 않으셨는가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빼앗는 사람이 없고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과 얻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버리신다라는 강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내려놓는다, 뭐 이렇게 버린다 이거 자체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또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삶에서 더욱더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따 뒤에서 설명할 때는 우상에 대한 것들을 다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남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시는 초점은 뭐예요? 그러면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지의 사랑만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얻는 것, 그 한 가지가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기가 아닙니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능동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면 내 삶은요, 내 사랑이 가득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다 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운행한다고 한다면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크고 더 좋은 가치를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좀 대가를 바랄 만도 한데 대가를 바라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노예로 있었던 소녀를 보면 이방 나라의 종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그 억울한 처지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라는 장군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치유받기를 이야기를 하고 나아만 장군을 돕는데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더 큰 가치는 뭐예요? 그냥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를 어떻게 돼요? 기쁜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된 삶으로서의 종이죠.
굉장한 지위도 아니죠. 종으로서 충성되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헌신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값없이 와서 또 많은 어떤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둘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둘 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처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요, 수동적으로 그 상황을 견디고 견뎠더라라는 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뭐예요? 적극적인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세였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이 감옥이면 감옥에서, 노예 생활이면 노예 생활 중에 모든 자리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기쁜 소식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사장으로 있으나 직원으로 있으나 수의로 있으나 회장으로 있으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장소하고 위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최고의 보수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자리를 탐해야 돼. 네가 자리가 올라가야 돼. 대가를 탐해야 돼. 인정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실패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생각과 마음들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소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버림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게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위대한 가치를 창출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수고하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과 이야기할 이야기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주님께 받을 상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억울하지 않으세요? 남들은 다 자는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신다고 우리 150명, 200명 되는 우리 다른 교인들이 여러분들 새벽을 항상 이렇게 제단을 지켰더라 아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오셔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그 사람들이 알까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 기도뿐 아니라 가족들과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그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 올렸던 그 기도가 쌓이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야, 몇 월 며칠 날 너가 그 잠을 깨고 그 추위를 깨고 그 비바람을 깨고 나와서 그 사람의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아픔과 눈물을 보고 듣고 네가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기도했었는데 그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네 가족의 그 아픔을, 네 형제와 자매의 그 지체의 그 어려움을 내가 너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얼마나 내가 또 그를 돌보고 또 깨닫고 하고 또 그를 돌이키게 하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억울하시죠? 이번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거,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는 게
그런데 그 억울한 마음이 더 많이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과 할 얘기가 더 많은 거예요.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칭찬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 그날 단잠을 깨고 나와서 어느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가 참 그날 내가 감동됐다. 예.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는 위대한 구세군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적 능력도 탁월했고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룬 좋은 예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또 세상 영향을 끼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더십이란 승진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얻어진다.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포기하며 타협 없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리더십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요, 우리의 세력과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어느 쪽이에요? 처음에 나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가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우상숭배 요소를 제거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쪽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 제자도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 숨어있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거 발견하고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치로 누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안정이든 인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사랑에 대한 목적 자체가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상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공허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버린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둘 때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결정과 행동의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 순간 우리의 우상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그 우상을 버리는 목적이 뭐예요? 버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충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의 삶, 앞으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